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논란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록자의 전체적인 그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사도적인 권위를 확실히 갖고 있고 성경의 정경성을 한 번도 의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비록 난해하기도 하고 또 한번 택한 백성의 이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근본적 원리의 바탕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옳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영감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이후에도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해 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깊은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 크게 미끄러질 수 있고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늘 깨닫고 조심해야 될 문제이기는 분명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는 은혜는 비는 7절 8절 말씀인데 비는 은혜는 이걸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비가 계속 내려요. 근데 밭은 이제 사람의 심령 상태죠. 비는 하나님이 계속 내려주시고 은혜는 내려주시는데 밭이 그 은혜의 단비를 가지고도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계속해서 좋지 못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 밭이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사람이 될 것이다. 엉겅퀴, 가시 이것들 결국에는 잘라서 다 말려가지고 이제 주인의 풀로 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꼴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계속해서 맺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저주함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경고를 해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하죠. 또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따랐어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초대 왕인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날 있었던 하나님 택하심에 대한 모든 표적이 임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가까이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느냐? 듣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을 자기의 사위이기도 했지만은
미워해요. 죽이려 들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그 결국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그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을 80명을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놉 땅에 있었던 그 제사장 가문의 가축까지도 전부 칼로 쳐서 죽여서 아예 뭐 황폐화시키고 말아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한 40년 동안은 그의 왕위에 있게 해주지만은 그래 말년에는 무당에게 쫓아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무당에게 쫓아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하니 내가 이제 그 죽은 선지자하고라도 이렇게 대답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무당에 쫓아와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길로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내리막길로 갔다가 결국에는 그와 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나라도 무너지고 그 넷째 아들이 했던 이스보셋도 다 칼로 목베임을 받아서 죽고 다 그냥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지. 오직 큰아들 요나단의 아들들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이렇게 충성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만 이제 미가의 후손이 잘 되지요. 나머지 집안은 다 멸절을 당하죠.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랬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갔지만은 정욕의 마음이 빼앗겨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살인까지 하는 악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극심하게 임해요. 극심하게. 그래서 그 고통이 굉장히 컸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또 여러 모양의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붙들자 결국에는 그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죠.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보면 늘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를 할 정도로 다윗이 큰 실수와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받아서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붙들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을 받지. 기름 부음을 똑같이 다윗도 받았지만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잘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윗도 넘어지긴 했어요. 크게 넘어졌죠. 뭐 살인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이 지킬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이것을 잘 가꾸고 지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를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이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실로 사람인데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을 들판에서 잠깐 만나자 해가지고 만난 다음에는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새 옷을. 그런 다음에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내게 주노니 솔로몬이 타락하였으니 네가 다윗같이 충성만 한다면 네 가문이 내가 다윗과 같은 큰 복을 주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기회가 와요.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와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10지파를 그에게 맡겨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어요.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때 성령의 감동도 주셨을 건데 마음을 바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지만은 결국 명절에 이제 종교적 명절이죠. 거기는 명절에 자기 휘하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다윗 가문이 다스리는 유다 가문에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안 보낸다고는 단과 베델 사이에 베델 두 곳에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절기도 바꿔요. 7월이면 8월, 4월이면 5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절기를 쓱쓱 바꿔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너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정치적인 이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게 되지. 그런데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해서 그 아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들만 아파요. 아들이 아픈데 그 아들 한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일찍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악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거름무더기 쓸듯이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완전히 그 집안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을 당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이득을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 계산을 막 한 거죠. 그래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도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런 일은 그 이후에도 예후 장군도 마찬가지고 예후 장군도 기름 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뜨거웠어요. 뜨겁게 막 아합 집안을 전부 다 멸절을 시키고 바알 숭배자와 그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슬그머니 또 똑같이 여로보암 일서와 똑같은 죄를 범해요.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자기 계산만을 늘 바쁜 이 까닭에 하나님도 적당히 구원해 주세요. 4대만 내가 하라 그리라. 그 당대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 보시고는 그에 따라 하나님의 행동을 적당한 신앙, 적당한 구.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행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라를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죠. 금방패가 완전히 녹방패로 바꾸어지게 만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가 적당히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느냐.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의 단비를 내렸어도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타협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한때 은혜를 나는 받았다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늘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이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미끄러지느냐? 왜 깊이 타락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은혜를 도적질하는 원수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강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닦기 때문에 마귀는 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기를 싫어해요. 구원 얻기를 다 가로막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고 또 세상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맨날 그 세상 사람들과 접하고 매스컴을 보고 세상 것을 자꾸만 즐기면 세상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그만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점령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 다음에 은혜를 한때는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 것을 자꾸 읽고 듣고 마음을 주면 그게 이제 자기 영혼을 그만큼 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능숙한 기교를 갖고 있다고. 그것이 강하고 또 우리 육신의 타락의 본성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내면의 본성이 있다고요. 이와 같은 대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때 은혜를 입었다 해도 성령은 언제나 은혜의 담비를 내려준다 해도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오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한때 성령운동 사역자들에게 가장 대단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은 베니인이라는 미국의 성령 사역자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악취가 나고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고 문제가 많아. 이유가 뭐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한때 크게 쓰임을 받았다가도 교만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자기 영혼을 도적질하고 유혹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나 자기 어떤 욕망, 자기 자아의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일어나거든요. 어렸을 때 밭을 보면 가꾸지 않으면 밭에서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 독새기도 나오고 또 사금파리도 올라오고 땅이 딱딱이 굳어지거든요. 인간의 자아가 그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길로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방심하지 말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써야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 부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다름질한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상 받기를 위해서 내가 다름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다름질하되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권투 선수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섀도우 복싱이라고 혼자 슉슉 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를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를 친대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NIV 같은 경우는 버림받는다를 표현하고 상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내가 남에게는 전파해서 다른 사람 다 건져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상이 없다는 거죠. 자꾸 세상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국 남에게는 전파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놓고는 다른 사람 상을 다 받는데 자기는 상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우리 번역은 그걸 취했죠.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조차 이렇게 두려워서 자기 몸을 치고 방향을 하나님께 십자가 깃발로 달려가려고 하고 마음대로 막 무조건 달린다고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정파를 하고 도리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는 더더욱 얼마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왕과 베나닷과 싸울 때에 한 가지 멋진 말을 해요. 그 우상 숭배자가 멋진 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은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지라, 이런 말을 해요. 전쟁에서 갑옷을 벗는 것은 승리한 자만이 벗을 수가 있어요. 그죠? 승리한 자만이 벗을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벗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그때까지는 이겼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군사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만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아합 왕을 도와서 베나닷 군대를 쳐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이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갑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내내 싸워야 돼. 항상 마귀는 살아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덤벼드니까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힘든 일이죠. 영적인 싸움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죠. 가장 생사가 달린 지금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갑옷을 끝까지 벗지 말고 끝까지 경계하며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은혜 받고 나서도 타락하는 이 참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겪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